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오늘은 연중 제5주간 금요일이자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세계 병자의 날에 맞춰서 루르드 성모님이 발현하신 게 아니고 루르드 성모님이 발현하신 날에 맞춰서 세계 병자의 날을 교회가 정했습니다.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엄마가 하는 일을 교회가 계속하기 위해서 세계 병자의 날로 정하고 세계의 병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함구령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구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이 함구령이 언제 풀리는가를 보면 함구령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고 하신 때가 승천 직전이었죠.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거 가르치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바로 가르칠 힘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성령 강림과 함께 제자들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준비가 다 갖추어진 다음에 복음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다는 말입니다. 즉 진리의 한 조각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들고 막 가르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거든요. 비유와 기적이라는 것도 분명히 진리의 한 조각이지만 그게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픈 사람한테 치유기도 해라. 그러고 나서 안 낫으면 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막 사람을 타박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바오로 사도도 3번씩이나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셨거든요.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은총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지니고 가는 게 겸손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진리의 한 조각만 가지고 다 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완전해지려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들어가야 온전한 가르침이 됩니다. 끝까지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루르드의 목격자이신 벨라데타 성녀의 삶도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성모님을 18번이나 만나 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서 수녀원으로 들어갔는데 수녀원에서는 또 동료 수녀님들의 시기와 질투로 고생을 하십니다. 또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인데다가 무릎에 종양이 생기고 폐결핵이 생기고 치통으로 고통 속에서 지내십니다. 원장 수녀님이 말합니다. 그 동굴 샘물로 씻으면서 성모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자 벨라데타 성녀께서 그 샘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샘물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모님이 나에게 이미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행복은 약속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상의 행복은 약속한다. 이게 베르나데타 성녀가 가지고 있는 성모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약속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상에서의 행복, 즉 영원한 행복은 약속한다. 많은 병 속에서 결국 35살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불쌍한 죄인인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불쌍한 죄인인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성모님한테 부탁하거든요. 왜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원죄조차 물들지 않으신, 죄라고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의 지독함을 모르는 우리는 좀 함구를 하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이고 더러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교회는 베르나데타 생전에 루르드에 대해서 의심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됩니다. 임마culata 콘셉시오 라는 말을 성모님이 해주셨고 베르나데타가 이 말을 외워가지고 누구라고 하더냐 했을 때 임마culata 콘셉시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교회가 가난한 소장인의 딸인 베르나데타가 이 말을 알 리가 없고 의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아이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분명한 성모님의 발현이다 하고 인정합니다. 이 인정이 공식적으로 거행되는 날이 12월 8일입니다. 무슨 축일입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죄 없는 잉태라고. 그리고 암으로 죽어가던 14살의 소녀가 꿈속에서 성모님의 계시를 받고 루르드로 나와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다음에 병이 나았고, 손이 기형이었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었고, 채숙공이 시력을 잃었었는데 다시 시력을 찾는 기적 등으로 시작해서 루르드에 많은 병자들의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인을 하지요.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행복은 약속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상의 행복은 약속한다. 요셉 성인의 삶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모님을 모시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충실히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셨습니까? 베르나데타에게 하신 성모님의 약속이 정답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약속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상의 행복은 약속한다.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요즘 많이 왜곡됩니다. 진리에는 귀 막고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니는 세상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오늘날의 세상을 향해 외치십니다. 에파타, 열려라. 죽음과 부활보다는 부활과 승천이라는 진리 조각을 더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 에파타 하고 외치십니다. 에파타 하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어 드립시다. 그리고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총을 연옥 영혼들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는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